제 목회 오래도 하고 찬양 많이 들었는데 히브리어로 찬양은 처음 들었어요. 예, 대단하십니다. 기회 되면 저희 교회 한번 초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히말리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저는 다 보지는 않았고 줄거리만 이렇게 들었습니다. 영화가 아마 개봉되기 직전에 시사회를 하면서 기자들이 오몽길 대장과 직접 인터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묻는 질문이 산을 올랐을 때, 정복했을 때 그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오몽길 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산은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이 허락해야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산에 오른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산에 올라가는 순간 한 3,000m 올라가면은 조금씩 호흡이 가빠지기도 하고 4,000m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고산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머리도 어지럽고 구토도 나기 시작하고 6,000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야말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자주 올라가십니까? 앞산도 아니고 그렇게 높은 산들을 왜 그렇게 올라가십니까? 그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정상에 섰을 때 나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내가 늘 한계를 느끼고 산은 이거 내 의지와 노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산이 허락해야만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철학적인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 기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목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목회도 하면 할수록 쉬워져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요. 기술은 늘어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면 좋은데 자신의 한계를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 목회 사역의 현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저도 꽤 오래 목회를 해서 36살 때 담임 목사가 되어서 거의 28년째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늘 묻는 질문이 그거 같아요. 너 목회 왜 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느냐? 그게 최선을 다한 결과냐? 이런 질문을 제 내면 속에서 자주 듣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붙들려 있느냐? 어디에 미쳐 있느냐? 그런 질문도 문득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회의 내일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답이 없는 우리의 현실을 살라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답이 없는 어쩌면 길이 없는 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환경을 바꿔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바꾸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가치와 내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점점점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더 확실해지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렇게 고린도교회 성도에게 편지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그 어떤 진리도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성과 영성이 필요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자신의 모든 사역의 근거와 기초가 되어서 내가 한평생 수많은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과 절망과 탄식의 순간 속에서도 영원히 내가 붙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린도교회 성도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이 에스겔 선지자, 잘 성경에 다뤄지지 않은 본문이지만 조국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가족이 헤어져야 되고 수많은 귀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2차 침공 때는 결국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죠. 여러분, 나라를 잃은 슬픔, 고통, 가족과의 이별에 되는 비극의 현장들,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야훼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시는가? 아직도 우리와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은 유효한가? 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바벨론까지 포로가 되어져 갔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를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동적으로 이제 유다 사회에서는 나이 30이 되면 자동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가 있는 현장은 성전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발강 어느 곳에, 어떻게 하면 포로 수용소에서 뼈저린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면서 정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절망이 뭘까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한계의 자리에 나가는 게 그 절망이에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절망이 아니죠.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관계에 살해 있는 게 그게 절망이에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도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해야 될 그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와서 포로 수용소에서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고통과 탄식과 절망의 순간 속에 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주님이 임하는 거죠. 자,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30대 해에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여러분, 에스겔에게는 아무런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포로가 되어져 있어요. 조그마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 그냥 빨리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근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본 게 아닙니다. 전화 기도하다가 본 게 아니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 고통과 눈물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 자기의 의지의 노력의 결과를 통해서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신을 최대한 서비스해드리면 모든 것을 내가 얻어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능력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구체적이지 않아요. 저에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를 잡아서 지금 마치 포로 공동체에서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게 한 것은
그것들을 영원히 압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곳까지 옮겨놓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난의 시간, 절망의 시간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강제의 노역에 시달리면서 동서남북은 다 막혀 있고 조국 고향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있는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다 하는 것이죠. 에스겔 24장에 보면은 자기 아내가 죽는 순간은 해도 애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비극의 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포로로 잡혀온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 그발 강가에 포로 수용소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이상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 문이 열렸다고 말하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오늘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집단 포로 수용소에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유다가 멸망하더라도 하늘이 열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유다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에스겔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다 신학교 온 사람 중에 이유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증거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우리 신대원 야간반에 한 원우가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잠깐 만나서 이렇게 차를 한잔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참 힘드시더라고요. 힘들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성령의 능력도 체험했고 그렇게 해서 내가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와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 두 개 어떻게 해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그런 삶의 현장을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큰 깊은 공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도 계시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통해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 주의 고로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 또 우리의 사역의 현실 다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계시된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신앙을 통해 말씀을 준비해서 더 크고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짓 종교일수록 점점점 쇠락화됩니다. 사람의 수를 더 자랑합니다. 물론 숫자가 곧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치 사람의 수가 진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 그게 거짓 종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그분에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 나갈 때 우리가 땅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선한 길로 이끄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본문 3절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소명자의 정체성을 기억하자.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올 때 유다 왕 여호와긴과 함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말씀이 임했단 말이죠. 그리고 본문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근거가 누구죠?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부시는 사독 계열의 가문의 후예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왔어요.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섬겨야 되는데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없는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가 무슨 여러분 자유가 있고 무슨 신분이 있습니까? 한 끼 밥 얻어먹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삶을 사는 게 여러분 포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상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자기가 누구인가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의 아들이다는 거예요. 30세가 되면은 유대사회에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될 텐데 못하고 있지만 바벨론 강가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포로 생활, 정복자들에 의해서 채찍을 맞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코 하나님은 내 직분, 주신 이 직분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시대가 다 어렵다, 힘들다. 여러분 신앙하는 목사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 전체가 그래요.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을 넘어가지만 삶의 질과 문화가 좋아졌지만 모든 우리 사회는 여러분 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게 다 힘들어요. 직장도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어요. 그게 오늘 삶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망과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 앞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신학교 와서 MDB를 마치고 목사가 되고 해야만이 여러분 제사장은 아니에요. 목사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목사는 그냥 목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한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 이상의 이하의 권위도 우리 가운데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인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왕같은 제사장의 과연 영적인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특별하게 살라고 하는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여전히 세속의 가치가 지배하고 세속의 욕망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런 시대에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항상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어떤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목회를 한참 했고 그러다 보니까 동기들을 만나요. 졸업할 때 한 300, 저희 신대문에 340명 졸업했는데 지금쯤 만나면 두 가지의 부류가 있어요. 두 가지 부류가. 목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이유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뭔가 내가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보상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그런 원망과 불평이 늘 있는 그런 한 부류가 있어요. 나는 왜 저 친구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비리비리 했는데 왜 저리 목회를 잘해? 뭐 이런 거겠죠.
또 한 무리는 어떤 무리가 있냐고 하면 목회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런 목회하는 분들이 많아요. 재미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유머가 아니고 현실인데, 제가 아는 꽤 유명한 친구 목사인데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려고 서울에서 본인을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자기를 모르는 사람 의사를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살기 힘듭니다. 자기 이야기를 쭉 하니까 의사가 꼭 듣더니만 한참 듣더니만 목사님 교회에 한번 나가보시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돌아오면서 소망을 가졌대요. 야, 아직도 교회를 인정하시는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교회를 인정하는 분이 있구나. 그게 소망을 가졌대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길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우리를 소모품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일회용으로 소모품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회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모품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 목회의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꼭 여러분이 다 화려하고 인정받는 이런 목회가 그렇게 꿈꾸지 마십시오. 몇 명을 목회하든 어디 있든지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고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 목회자로 부름받은 자유의 정치생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감동적인 책이었는데 오스키니스의 이 소명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늘 오랫동안 한 번, 두 번 읽었는데 기억하면서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 아들 이름이 소명이에요. 제가 그 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스키니스가 그렇게 말하죠. 소명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모든 청중을 다 밀어내시고 우리의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한 분, 그분께 우리의 소명을 두고 달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 현실, 사역의 현장 결코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이 학기 마무리 잘하는 우리 모든 또 원우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소명 주셨는데, 사명 주셨는데 끝까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총장님과 우리 교수님들, 우리 모든 교직원들, 우리 모든 학생들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귀한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떼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에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이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채워주시니 주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을 쫓아서 믿음의 길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믿음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관건데요, 우리 총장님께서 야림 대상 교육 부분에서 수상하셔서 축하하십니다. 박수로 한번 크게 해주시죠, 총장님. 네, 지금부터 한국신학회 제5회 야립대상 교육 부분 수상 최재희 총장님 축하패 전달식을 가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최재희 총장님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패 총장 최대해 박사. 총장님께서는 본 대학교 8대, 9대 총장으로 열성과 헌신으로 재임하시면서 근본 한국신학회 제5회 야립대상을 수상하셨기에 본교 교직원들의 축하드리는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3년 5월 23일 대신대학교 교직원 일동. 학생회 대표 꽃다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이어서요. 예, 학생회에서 준비한 우리 축하 동영상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총장님 야립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중반 종강 예배가 5월 25일에 있다고 합니다. 구내 식당의 식사 결제 시에 키오스크가 운영 중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인식 교육이 5월 26일 오전 11시 있습니다. 법정 의무 교육 반드시 꼭 참석해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총장님께서 마지막 광고 있겠습니다. 어설픈 사람 앞에 세워놓고 박수 치고 꽃다발 만들어 주고 우리 뭐 폐tel 이렇게 네모해 내가 줘가면서
어색어색한 모습 석 보면서 여러분 만족을 느끼겠습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저도 개강 예배 때만 제가 설교했었고 마지막 종각 예배 때는 칼빈대학교 총장님이 오셔서 종각 예배 메시지를 전해 주셔요. 그러면 이번 목요일 날 이번 학기의 모든 예배는 채플은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외부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교수님들, 총장님들, 그리고 총회장 뭐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일주일에 5번씩 우리가 체프를 드렸어요. 그리고 마무리했는데, 이번에 우리 학교가 큰 행사를 하나 하는 건 뭐냐면 6월 3일 날 빌레그램 목사님 그 50주년 희년을 맞이해서 우리 학교가 전체 버스를 타고 서울에 가서 체프를 한번 듣는, 예배를 한번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구, 원우, 그리고 평생교육원에 오시는 분, 그리고 우리 행복대학에 오시는 분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는 그 외래 손님들 모셔서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찾아가는 은혜를 한번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면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이벤트도 만들 수 있을 거고, 또 세계에서 유명한 대학이 미네르바 대학입니다. 이번 봄학기는 런던에서 하고, 가을 학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하고, 또 그 다음 학기는 서울에서 하고, 그 다음 학기는 도쿄에서 하고, 그래서 8학기를 거치는 게 그게 미네르바 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랭킹 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한번 찾아가는 메시지, 가면서 작은 세미나도 하고, 가서 한번 현장에 가서 빌리엄 목사님의 50주년 그 재연하는 그 메시지도 듣고, 또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도 한번 보고, 제가 그러니까 처장님들이 토요반에 전도사들, 교육전사님들 어쩌고 저쩌고 가시면서 있는데 52주 토요일 중에 한 번 정도 목사님한테 캐서 그거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 같으면 얼마나 교회에서 사역을 못했으면 그거겠노 말이라. 목사님, 내가 이번에 서울 가서 멋진 거 한 개 배워와서 다음에 적용시키겠다고 하면 목사님이 더 좋아하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아무튼 6월 3일 날 구체적인 디테일한 거는 종학이나 원어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뭐 정말 부득불한 사람 빼고는 그 하고들 토요반도 6월 10일 날 종학 예배 드리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분한테 미리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 직원들 좀 협조 부탁을 드리고요. 극동방송이 3시부터 하는데 1시 반쯤 돼가 도착하는데 그 중간에 다른 이벤트, 예를 들면 양화진의 선교사 묘역을 간다든지, 아니면 서울 정동에 있는 우리 그 옛날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교회를 가신다든지, 여러 곳을 우리가 한 번씩 보면서, 또 우리가 그동안에 세미나 한 거 이런 거 중요한 것들 이렇게 가면서 느끼면서 한번 이동하면서 배우는 그 이벤트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꼭 좀 협조해 주시고요. 여러분 교수님들은 이렇게 할 겁니다. 저 인간은 늘 힘든 것만 시키고, 그래 네 얼굴 다 내라 다 내. 우리 죽는 줄도 모르고 이만큼 괴롭히시면 됐지. 52주 동안 계속 일하기 동안 일주일에 5일씩 계속 찍으라 그러고, 우리는 뭐 힘이 없는 줄 아나? 우리는 정말 힘들어도 예배 드린다 할게는 말도 못해가 참아주니까 진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도록 저렇게 12분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학교 교수님들은, 교직원들은 달라요. 뭔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언어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해 주셔서 이번 이 프로그램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대신의 가족이었음을 나타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영교 교수님은 제가 이런 소리를 하지 않겠어요. 얼마 있지 않으면
또 신문에 편안하게 나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박 교수님 정말 멋있는 어른이고 세련된 분이에요. 생각이 반전하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렇게 보시면 목회하셔도 목회자처럼 목회하시는 분,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총장님께서 또 귀한 상도 받으셨지만 상금을 아마 500만 원을 전액을 학교 발전 기금으로 허생하셨다고 해요. 존경합니다. 예, 찬송가 320장 찬양들이 1절만 하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전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이 어둡고 힘든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명 주시고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오늘들 머리머리 위에 총장님의 우리 모든 교직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